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밝혀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요. 그리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남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에게 양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증거막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교훈이 되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쌓아가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저 어느 한순간에 이상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뚝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아니면 만나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쌓여가고 쌓여가는 그 두터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제는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는 성막을 다 완공한 것입니다. 성막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었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30절부터 우리가 보았죠. 30절에 보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서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는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재능 있는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 성막 증거막을 짓는데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임하여야 될 것들을 오늘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먼저 그 성막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애씀이 뭐냐?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와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 사명을 우리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목표가 하나님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수족을 씻는 것처럼 손과 발을 깨끗이 그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별되고 구별되고 성결한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역할이 그것이죠. 하나님 그 자녀들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31절 지나서 그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가 어제 소나미 한 뒤에 조금 긴 얘기를 썼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영적 의무를 마치 명령 아니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 같은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 명령이 또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가 참회의 기도를 저희가 새롭게 이 예배 가운데 꼭 편성한 이유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가 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명령만 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고 잊어버린 바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되니라 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래, 너희가 지은 이 성막이 너희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왜냐?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는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대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워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산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산모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면 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한 일이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가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때로는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른 바꾸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목사 때문에 한 것이다, 교회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자, 성경 33절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면서 그 마지막 문 앞에 휘장을 달면서 이제는 역사를, 이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막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이 뜰 문에 있는 휘장을 달고 끝났습니다. 마치 성전 문에 문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커팅하듯이 이것을 통해서 자, 이제는 성막의 역사가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다 날갯짓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크게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이렇게 씁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 성막의 역사를 마쳤다. 그러나 마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너희들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불새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이 있었으면, 그리고 기도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 찬양기도에 8시 30분 본당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를 충분히 드리다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무엇으로 눈으로 보게 하셨냐면 바로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구름이 그들이 지었던 성막, 증거막, 그 회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짙은 안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안개 가운데 그 안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당황스럽죠.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 또 저 같은 경우 겁이 많을 때는 그냥 저 갓길에다 세워놓고 안 보이니까 너무 가득한 안개, 뿌연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성막 공사를 마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 그들을 덮어놨을 때 모세조차도 감히 성소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한가운데 이 텐트를 치고 이 성막 가운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조한 날씨 가운데 갑자기 구름이 생긴다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저 온도차 우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이런 구름이 그거는 당신이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만 이 성막에 이 회막에 이 증거막에 너희들이 수고했던 이 장막 성막 공사를 마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조금만 더 볼까요? 34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제가 시작이라고 말했던 게 이겁니다. 끝이 아니라 성막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얼마나 수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원과 그리고 노동력과 사람들이 동원된 일입니까? 아무리 텐트처럼 지었다 할지라도 말뚝을 다 받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한 멈추게 되는 이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성막을 지으느라고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할까? 아, 여기 이 말뚝 받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구름이 나타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처럼 막 움직이면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좀 더 있으십시다. 내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아니 여기까지 노력을 했는데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판단이 나오고 합리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저는 되게 제가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도 있고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아니 구름이 뭐라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있는데 이사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무리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이사를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도 다 걷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남성분들 군대에 가서 혹한기 훈련하거나 이런 훈련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뭐 텐트를 치고 나서 또 다시 걷고 실어 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세우고 이게 얼마나 힘든 훈련이었는데요. 하물며 우리 어머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챙기고 다 싸고 그리고 다시 가서 구름이 아니 저기에다 또 구름이 멈추네? 그러면요. 거기다가 또 가운데 성막을 먼저 또 다 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지파대로 그 성막 주위에다가 또 텐트를 군락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었고 그것도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오늘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작 마지막까지 가기 위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 구름으로 이제는 나타날 거야. 그 성막 위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럼 너희는 그 성막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불새 여러분들,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유 좀 여기 조금 더 있읍시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구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37절부터 다시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걷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 지금 여기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따집니다. 하나님 똑똑똑똑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지금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끌고 온 양떼들이 먹을 풀이 여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하루길만 가면 저기는 풀도 많고 물도 많은데 어서 좀 갑시다. 근데 보니까 성막에 구름이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가면 있는데 빨리 갑시다. 아니요.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보냐면 저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없으면 이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름이 여전히 있어도 아이 빨리 지금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빨리 일단 살고 봐야지.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큰 그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하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일반화된 그 눈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새로 세워진 구름이라고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고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구름 기둥의 의미는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크게 지붕처럼 덮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열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로로 세워진 기둥 가운데 삥 둘러싸서 옹기종기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불도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처럼. 여러분 구름도 그 위에서 우리에게 그늘로 우리 햇볕을 가려주는 역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인이 분명합니까?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따뜻해요. 시원해요. 그 그늘의 움직임, 그 열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야.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 제가 왜 부모의 믿음을 받지만 저는 그게 부모의 이렇게 뭐랄까 무모한 믿음으로 봤거든요. 왜 저 고생을 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제가 의심하는 도마와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모태에서부터 늘 부모의 신앙을 듣기만 했지만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늘 갈급함이 하나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뚜렷한 보여짐입니까?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보지 않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래 이 성막이 내가 너와 함께 만나는 곳이야.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같지만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 이제는 가나안까지 갈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의심되니? 그럼 저 구름 기둥을 봐. 저 불기둥을 봐봐. 아침과 저녁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아니 이 출애굽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으로 다른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강력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